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포시 용해동에서 목포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상락교회 김은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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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뵙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또 상락교회 그러면 다 알고 또 김은태 목사님 그러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낱낱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목포 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포 상락교회 선교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석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또 목포시 성시를 위해서 선교위원회 총무를 또 맡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텔레비전에도 40년 만에 나오게 되는 영광을 얻은 오늘도 행복한 여자 오행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영화 파파로티에서 보니까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락교회에서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 유초동부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힘써주시지만 저는 또 몸을 만지는 발관리사로 베네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성무 전도사 사모인 이은정 사모입니다. 지금 유초등부를 맡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고 활동하면서 게임 담당과 아이들의 즐거움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락교회의 미모와 지성을 맡고 있는 이원희 집사입니다. 지금 저는 새소식반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유초동부를 맡아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성도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상락교회가 이제 많이 또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상락교회가 저기 갓바위 입구에 거기에 위치하고 또 저 1948년도 2월 달에 일본인 절간에서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 이성복 목사님, 대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전대 목사님, 저 위에 목사님들이 또 한국 성결교단의 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이봉석 목사님은 교단 총무를 하셨고 또 전임인 이만서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대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상락교회가 성결교회에서 아주 비중이 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시청에 계시니까 우리 상락교회는 이런 것이 좋다고 좀 자랑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네, 그 상락교회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밤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좋고 또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목사님이 또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다 훌륭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특별히 또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순수 어떻게 말씀하면 순수 그 복음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 경험이라든지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목사님은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영성으로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제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늘 그것이
제가 자랑거리로 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초토화시켜놓은 우리 물론 저 목사님마다 다 이렇게 좋으시죠. 근데 저희 목사님 이제 아까 우리 한 13년 이렇게 모셔봤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 그렇게 형님처럼 또 격의 없이 또 권위 의식 없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대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성으로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것이 참 저희들이 은혜 받고 참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뭐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셨다고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네. 자랑할 거 있으면 한마디. 네, 너무 많은데 한마디만 하라고 하니까. 네. 저희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참 겸손하시고 조용하시고 인자하시게 생겼잖아요. 한 15년 전에 오셨는데 11월에 오셨는데 굉장히 조용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웃는 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당황을 하셨대요. 이제 결혼 나중에 이제 그때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왜 저렇게 신부가 저렇게 즐거워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하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또 이제 정직하시니까 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저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고 저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건 어찌 보면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이제 정에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 막 그냥 좋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신본주의로 가려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선수 그 기도의 거장이 되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너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도 눈물이 나고 금요기도회를 나가도 눈물만 나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딸들을 금요기도회 나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아요. 이제 늘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첫 주례 해주신 이제 저희 딸들이 첫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딸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딸들만 안수기도를 받아야지 저는 한 번도 안수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고개 내밀고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세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상황은 제가 처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제 안에 기쁨으로 변해버렸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일들이 목사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흘러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목사님의 기도는 정말 크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에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남편들이 뭐 돌아가셨기도 했고 또 아내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겠지만 그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도 싶고 그냥 오늘은 아프니까 그냥 집에 있지 이러고 싶을 텐데도 항상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교회가 저분들한테 무엇을 해주는데 저렇게 기도로 섬기실까를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꿈꿔봐요. 내가 정말 나이 들었을 때는 내가 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한 저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안나 할머니처럼 시몬 할아버지처럼 저런 중보기도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교회에 그런 중보기도가 있어서 어찌 보면 60여 년이 넘도록 우리 상락교회가 그런 선교의 비전, 구제의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이만큼의 그런 중보기도를 알고 있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시라고 했죠?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고 전도사님 사모님. 네. 근데 전도사님이 전 전도사님입니다. 내가 전임은 같은 정신. 저희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의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럼 의자를 치우자. 우리가 거기를 마룻바닥처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권사님들 이제 다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신데도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그런 교회는 즐거운 곳, 교회에서 내가 그 육적인 즐거움도 함께 만끽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훈련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그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그게 훈련되어지는 귀한 곳이라고 네,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 집사님 자칭 미인이신데. 타칭이에요. 네. 이만한 미모가 없죠. 저는 정말 저희 상락교회에 와서 신앙을 키워가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제가 성령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저희 상락교회 자랑하자면은 전도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각 대학 그 맞은편벽에 보면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항상 전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는데 정말 하루 그 주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열정으로 해주세요.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을 보면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 새소식반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정을 열어서 새소식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한 번이라도 그 복음이 그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 정말 다음 세대 세워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면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만 많잖아요. 젊은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상락교회의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이초등부 선생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자랑 혹은 우리 목사님 자랑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영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안 말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걱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럴 만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아까 교회가 상락교회가 언뜻 들으니까 그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역사를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그 역사는 지금 한 6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성경학교도 했어요. 성경학교. 성경학교 하다가 그 6.25 때 문을 닫게 됐고 6.25가 끝나면서 그 다시 이제 재건을 했고 교회를 재건하고 그 후에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락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상락동 있잖아요. 그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때 그 우리 교단 총무를 역임하셨던 고 이성복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참 훌륭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회장, 교단 총회장 하셨던 고 이만성 목사님, 또 지역사회나 또 우리 교계에나 크게 아주 헌신하셨던 귀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그 자리로 오기 전에 목포역 뒤편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건물이 있었는가요? 그 전에 이제 그 상락동에 산꼭대기 위에 이렇게 그 하나 집을 사가지고 개인 집을 사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락교회고. 네, 그래서 상락. 지금 간 데는 상락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락이라는 단어가요, 항상 기뻐하는 그 단어입니다. 상락. 그래서 꼭 성경적인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게 되신 건가요? 글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참 조숙했다고나 할까나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수에 제가 여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예,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고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아마 계기 그 중에 한 계기가 6학년 때 저희 그 같은 반 여자 학생이 콜레라로 죽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유품을 다 운동장에다가 태우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 어린 마음이지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목사님 행정고시 패스하시고 내무부에 사무관으로 근무까지 하셨고 근데 사실 그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이 길을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가다가 목회길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그런 어떤 부르심 같은 걸 조금 느꼈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몰랐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신학교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2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 혼자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대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거냐, 고시 공부를. 근데 한 전도사님, 아주 친한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럼 고시 1차 시험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합격하면 계속 고시 공부하는 거고 떨어지면 신학교. 이런 카운셀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시험 봐보자. 그래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어려운 그때 또 해필 맹장까지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아마 그게 하나님이 막으셨던 사인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수술하고 나서 어려운 짧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어떻게 또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고시를 합격한 거죠. 그러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에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청 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 칠보산 기도원이 수원에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 와서 참 하나님 앞에 그때 제 나이가 30세 때거든요. 그 나이가 30은 공자가 나이 30의 뜻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차려 기도하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30인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큰 확신을 주셔가지고 결단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아까 여수에 가서 저희 어머님 이제 그때는 어머님 혼자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그때 한 70이 다 되셔가지고 고생을 해서 이제 자기 막내 아들 고시 합격해가지고 동네 잔치도 하고 뭐 애기 군수 났다고 막 기뻐하셨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신학을 간다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 교회를 안 다니셨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기가 막혔던지 하루 내내 만류만 하시는 거예요. 그만둬라 하면서 만류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우리 집사람한테 너는 뭐 했냐고 왜 말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또 야단치고 그 다음날은
딱 이렇게 오시는데 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신학을 하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게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하지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냥 그 말단도 아니고 옷이 패스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런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님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고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머님이 목사님 되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저희 어머니 참 정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우물을 떠가지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비리는 그런 정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니까 그냥 이제 하여튼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목회 잘하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서 또 뭐 우리 대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학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신학교 갈 때 이제 공무원 동료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가서 좀 뭘 먹고 살래 처자식이 있는데 등록금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믿음도 좀 적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명이 있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찬송이 그때 당시 190장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만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3절에 택함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냐. 그 옛날 찬송 그걸로 강력하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애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그때 1살 때인데 이제 우유값이 딱 떨어지는 딱 순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까마귀처럼 보내가지고 우유값을 줘서 먹일 수 있고 또 쌀이 떨어지면 그 동료 전도사들이 이렇게 해서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기도 하고 하여튼 또 제가 참 믿음이 그때는 조금 적은 편이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칠보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갈 테니까 등록금을 좀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등록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나를 가지 말라는 소린가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지연이 됐어요. 등록 마감일. 근데 아무래도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가계수표를 끊어가지고 등록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등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내가 이제 학교를 딱 가가지고 기도실에 기도하고 첫 시간 딱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보름 후에 저를 불러가 그 교수님이 강근한 교수님이거든요. 서울신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시 학교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왔느냐 물어보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등록 3년치를 그것도. 그래서 왜 3년치를 줬냐면 이천에 있는 한 경찰서장님이 자기가 신학생 10명을 키우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등록금을 대줬는데 그 해에는 이 교수님한테 일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냥 3년치 장학금을 주시고 또 그분이 저를 조교로 또 임명해 주시고 그래서 조교 장학금도 받고 또 그냥 하던 공부라 성적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경제적인 것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합동교단 출신이셨는데 성결교 교단 신학교를 가셨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그 여수 동강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한국의 교회라면은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결교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칠보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등록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딱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손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자 글을 쓰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이거를 딱 쓰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목사님 그 목회지 쭉 시무해 오신 교회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첫 목회지가 어디였습니까? 첫 목회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김송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늘 밑버릇처럼 나는 농촌 목회한다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 교단 중진 목사님으로부터 그 농촌 경기도 이천에 매곡리 한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라고 그 동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간다고 했어요.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신대원 2학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도사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저보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너무 막 좀 뜨거웠던 때라 아주 신앙이 순수라기보다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다 그랬죠. 갔는데 그 감찰장 목사님이 시찰장이라 그러죠. 그분이 이제 이천에서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3번을 물어보는 다짐을 묻는 거예요. 정말 가겠냐고 교회를. 3번을 그렇게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 그때 사례비 10만 원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간다 그랬어요. 저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웠었어요. 노인들한테 5명 정도 그렇게 있던 다 교회 겨울이 되면 그 교회당 바닥에 물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진 하여튼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사택도 얼마나 낡았냐면은 아주 사람이 겨우 있은 이 천정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밤마다 지들이 운동회를 해가면서 드럭드럭 하고 아침 되면은 파리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파리 잡는데 1시간씩 이제 운동해서 잡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제가 그때 16번째 목회자였어요. 그 교회가 32년 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1년 내 아니면 2년 있다 가고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좀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한 집사님 부부들 형제간이 있었는데 참 목회자들 어렵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쪽 교회를 보고 오줌도 안 논다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갔던 목회자들. 따뜻한 정이라도 있어야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는 참 젊어서 순수했기 때문에 강단에 이불을 펴고 이제 거기서 자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가지를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교회 부흥하고 2번째는 성전 건축. 이 2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액수까지 해서 그 당시 교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억대 이상의 공사를 그때 86년도인가요? 7년도 때. 그것을 주셨고, 부흥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옛날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계속 부흥회 때 부르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고 심지어는요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죄인이라 가슴을 치고 울면서 막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자기들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이거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그냥 죄를 고백하면서 한순간에 교회가 차버렸어요.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한순간에 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농촌이잖아요. 아주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깡촌이거든요. 근데 저녁마다 트랙터 타고 또 무슨 뭐 경운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요. 네, 몰려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싸들고 오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깔깔대고 웃고 음식 나눠 먹고 이거마야 초대교회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것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부흥이구나.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나온 지 3일 만에 방언 받기도 하고 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들이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도 제 소원은 그런 부흥이 한번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네. 교회 자랑하신 말씀들 아까 들어보니까 곧 부흥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요즘 참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격려를 하시나요? 말씀 가운데. 네,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만나,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보셨나요? 하는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지 않고, 그건 저희 체험이니까요. 굶어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또 사모님이실 것 같아요. 사모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 좀 해 주셔요, 목사님. 사모님. 이제 사모님 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 세월 속에서 살았잖아요. 시골에 원래 경기도 파주로 살았는데 이제 전라도 사람 만나가지고 제일 남쪽 사람 그래서 저쪽 그 시골에서 거기 참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다니고 거기서 생활하게 한 거, 몸도 그때 좀 나빠졌고 그때 막 하도 그래서 간이 좀 안 좋아졌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고쳐주셔서 그런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것은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거 이제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것도 다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좀 선하고 착하다 그거가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온순한 것 같아도 또 굉장히 또 다혈질적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 어려운 목회 과정에서도 한 번도 뭐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뭐 불평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결국 참 이 목회를 꾸준하게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사모님들이 2중, 3중, 뭐 5중, 6중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만만한 것이 사모님과 밖에서 못 푼 거 와서 이제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젊은 날 대개 보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사모님이나 자식들은 다 나와 같은 줄로 알고 희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사모도 여잔데 여자로서의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참아내고 또 교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말들에 의해서 항상 상처받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죄인이다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울었는데 지금은 아내 때문에 울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평생을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줘왔잖아요.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사모님이 아까 착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착한 사람들 한 번 터지면 고약합니다.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기회니까 이건 나중에 사모님이 볼 거 아니에요, 이 프로.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동안에 살아온 거 그냥 싹 녹여버리도록 사랑의 고백 한마디. 그러잖아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라도 사나이라 보니까 뻔해. 뭐 무뚝뚝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감정을 실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사모님에게 이 시간 저쪽 보시고 사모님이 계시나 그러고 한번 사랑의 고백 한마디 진하게 해 주십시오. 저 보지 말고요. 뭐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동안 잘 참아준 거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그동안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 좀 더 잘 배려해서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사랑의 한마디 하시죠. 뭐 진심으로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방송 나중에 사모님 보시면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은 못 보지만. 그간의 노고가 그냥 몇십 년의 노고가 다 녹아지실 것 같아요, 목사. 네, 오늘 이렇게 아까 교회 자랑도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해주셨는데 특별히 목사님 자랑하실 것도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목사님 자랑도 좀 해주시죠. 좀 가슴에서 목사님 하면 너무 감사하죠. 특히 목사님 정말 성김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성김을 주로 저희들을 정말 저희 성도들을 너무너무 섬기셔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복음 낼 정도로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상락교회 온 지 6년째 돼가는데 저는 첫 신앙에 정말 그 첫사랑의 그 설레임에 이 상락교회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양육반과 제자반을 받으면서 정말 목사님한테 직접 받으면서 정말 신앙이 어떤 거고 정말 성령이 어떤 분이고 하는 걸 정말 배웠어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선장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저희한테 성도들한테 그 섬기며 아낌없이 그 사랑 표현하는 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말로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없이 잔잔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품으세요. 그 성도들의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냥 어떤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가슴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섬기시고 기도하시며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시거든요. 그런 사랑을 저 개인 이제 상락교회 성도로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받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저희 김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어느 정말 목회자보다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저희 상락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나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상락교회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진짜 귀한 살아있는 정말 이 목포타의 상락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간증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들로 하여금 저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부담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저는 부족한 존재인데 그걸 느끼는데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는 1차적으로는
자율성입니다. 성도들 인격적인 신앙. 너무나 그동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타율성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신앙을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신앙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 이끌려서 강권돼서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사명도 있고 충동도 있지, 이걸 그냥 누가 시켜서 하고 또 어떤 기복적으로 한다고 이런 것을 그냥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또 그런 인격적 신앙을 좀 해보겠으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방임적인 그런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 앞에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좀 올바르지 않겠는가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상락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고난과 순종과 고난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게,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쉽게 그렇게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이, 직장에서 목회자로서 결단하는 일이나 또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순종되어지도록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와 목적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탄소라는 숯을 1700도에 녹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거의 5만 기압, 5만 기압이라고 하면은 그 도토리에 집 한 채를 누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압력을 가했을 때에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더 빛나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에다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홈페이지에서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시면 언제든지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나 또 훌륭한 모범들이 있으면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